성경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소년 때부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성령이 채 되기도 전에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 배운 것입니다. 그 악행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장 12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결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아들의 실제의 삶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와 싸웠지만 생명을 보호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싸움의 명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가 일찍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이 다윗 전체의 삶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힘들고 고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경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시련과 고난은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내 자녀 조금 고생한다고 어려움 겪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 그 고생을 통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내 자녀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악행이 습관적으로 행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이 말씀에서 제사장의 사원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말합니다. 엘리 두 아들이 3살 갈고리로 삶고 있는 그 고기를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젊은 소년들이지만 탐욕이 머리 끝까지 차 있습니다.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범이 있어 마음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규범대로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모든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그 고기는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기지만 그 고기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가 되죠? 성물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 두 아들이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악행이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마음대로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켜보시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 고기가 그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마치 날강도처럼 그 고기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관계로 그냥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제사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별 수고와 고난 없이 제사장이 된 결과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본문의 휴강으로 별 고생 없이 뭔가 딱 자리를 맡았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물리지 원하잖아요. 근데 별 수고 없이 고생 없이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 두 아들은 자, 이 악행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엘리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이요.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그 죄가 심히 큰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 이 말씀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 죄가 심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을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물론 엘리의 두 아들은요, 내가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 육체의 만족을 따라 행했을 따름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죄 짓는 게 좋아서 내 육체의 소원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편리대로 저렇게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우리가 100% 다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다 말씀 100% 지키나요? 못 지켜요. 다 100% 지키며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도요,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뒤돌아보면 저도 아차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었는데 뒤돌아보면 아차,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서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뒤돌아보면 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리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때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어긋나면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때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왜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고민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행을 범하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별 고민 없이 계속 악한 일이 일삼습니다. 별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없이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저번 주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 주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아예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 14장 11절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다 지켜보았고 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갈라진 바다 밑으로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통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 40일 정탐을 마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 14장은. 왜?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 두렵기 때문이에요. 정탐해보니까 거인들이 있는 것 같고 다 거인들처럼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충분한 신앙의 경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계속 거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와 신앙의 경륜 있는 사람 다릅니다. 출애굽 1세단은요. 경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기적을 다 보고. 그 사람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나를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초신자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는 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해요. 목회자와 평신도를 하나님께 다르게 대하듯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륜 있는 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느냐. 자, 그렇다면요, 이 백성들이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는 무엇이죠? 어떻게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약속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강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민수기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요,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말씀합니다. 내 약속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경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무신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성경의 약속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 성경은 첫째로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했고, 둘째로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사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기회만 되면 그 어떤 죄도 다 범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나를 누가 지켜보지 않고 내가 법적으로 저쪽만 내면 여러분 모든 죄도 다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모든 죄 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 그게 법에 접촉이 안 되고 아무도 모른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육적인 만족을 위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에만 접촉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눈에만 띄지만 않으면.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 성적인 타락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회막물에서 수준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나시린처럼 구별된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성소에서 생활하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활하며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삶이 그대로 그냥 일생이 바쳐진 여인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 있는 성결한 여인들을 마치 창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은 거예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을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것입니다. 성전에 장애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성전이 타락한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 이방 종교는요, 제사의식에서 성전의 창기들과 성관계에 치르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게 제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이 태동하는 이 과정을 통해 다산과 풍요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다산과 풍요의 복을 받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오직 목적은요, 다산과 풍요예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식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음란한 예식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이 악한 짓을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성결한 여인들을 더럽힌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그 죄가 더 엄청납니다. 때로 우리가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죄가 훨씬 커요. 그게 더. 목회자 평신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취급하시거든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처리하십니다. 자, 자신의 아들들 이 죄의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설득합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이요. 시작. 내 아들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문제는 결국 많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제사 때 드려지는 재물을 마음껏 탐내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창기로 만들고, 또 이 문제에 꾸짖어하는 아버지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25절이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과연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나스는 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정말 심각한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평신도도 그럴 수 있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게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심각성을 마음에 완고한 당사자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귀는 잘 열고 있어야 돼요. 때로 물론 하나님 기도하고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잘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 일들을 결정해야 되지만 일단은 잘 들어야죠.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나스의 결말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죽이로 작정한 대로 되었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를 때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짧은 인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제 명을 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은.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람들이요,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할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덜 두려워도 되는데 그건 벌벌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하거든요. 좀 덜 두려워야 될 건 벌벌벌 두려워합니다. 엄청 막 염려하고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려운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진짜 뭐가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이나 권고에도 꼼짝하지 않는 돌같이 단단히 마음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때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남편 정말 말 안 타요. 우리 아내 정말 말 안 타요. 이거 여러분 무서워야 돼요. 그만큼 내가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워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다 믿는데 아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해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냥 내가 무슨 말 듣지 않는데요. 그거 완고한 거예요, 마음.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말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가 완고한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죠. 내 뜻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 내 좋은 대로 끝까지 하는 거. 한쪽이 말을 하면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야 이 완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부분들 많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이 말할 때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자녀가 말할 때 부모가 잘 들어주고,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잘 듣고,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결정의 이유는요, 마음의 완고함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이요. 자,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끝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끝내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두려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완고한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의 결과는 여러분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완고함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전 정말 여러분 그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말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잘 들어요. 웬만하면 다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왜냐면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완고해지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아내 말 거의 듣지 않았어요. 말하면 어디서 건방지게 이랬거든요. 얘가. 그래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제가 무서워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그래서 많이 노력해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그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훈련이거든요. 마음이 완고한 모든 자는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7절이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의 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의 기가 아니냐? 대다수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려놓는 거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내 뜻, 내 주장 내려놓는 나한테 죽으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힘든 것은요,
이거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분들은요, 내 생각, 내 뜻 내려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한다.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그렇지만 마음을 주님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쉬워야 되고, 여러분, 내 완고함 꺾는 거 여러분 쉬워야 돼요. 그게 쉬워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거든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완고함 여러분 꺾는 거 힘들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쉬워져야 돼요. 한 사람이 인생 하나님 인도에 나가실 때 마음의 완고함이 꺾이는 거, 내 고집이 꺾이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꺾여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힘들다는 것은 뭐냐? 마음에 완고하다. 내가 마음이 그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종이 힘든가 쉬운가? 내가 순종이 힘든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여러분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완고함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여러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계속 모르겠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완고함을 꺾게 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고함이 꺾이고 부드럽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 자녀가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나와 마음이 통합니까? 어떠세요? 완고한 자녀 마음이 통해요? 무슨 말 틱틱틱 이러잖아요. 아 상관 마세요. 문 탁탁 가버리고. 아 그만하세요. 마음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내가 배 앞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나왔지만 내 자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내 자녀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고함을 꺾기 위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마음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36장이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서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또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뜻합니다. 완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두 마음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오늘 에스겔 36장은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일반적으로는 완고한 마음 꺾지 못하지만 내가 이 마음을 꺾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 갖기 위해 새 영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그렇습니다.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삶의 노력과 의지는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노력하라 그러면 다 포기합니다.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다 포기해요.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셨잖아요. 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뒤에는 에이 그냥 생기대로 삽니다. 대부분 다. 왜?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새 영을 구하시고 여러분 새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새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영을 구하세요. 오직 그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새 마음 구하세요. 새 마음.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주옵소서. 새 마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조될 때 여러분 재창조될 때 비로소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 새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모습. 여러분 인격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인격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 뭐라고 하죠?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새롭게 인격이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은요, 깨끗한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조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옛 마음이 죽고 여러분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부하 아내를 범하고 임신하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소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겠어요? 한 번으로 끝났겠냐요? 그 간음이 계속 됐죠. 계속 되다가 임신한 거예요. 끝내 임신하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밧세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짰죠. 다윗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와 다윗의 죄의 무게를 따져보면 여러분 그 누가 더 무거울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죄, 다윗의 죄, 여러분 그 누가 더 무거울까요? 둘 다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죄가 더 무겁지 여러분 더 가볍지 않습니다. 왜죠? 왜 더 무거울까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해도 여러분 목회자의 죄가 훨씬 무거워요. 여러분 목회자의 죄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는 여러분 두려워요. 절대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목회자 때문에 실축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게 때문에 실축하는 평신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야 돼요. 목회자들 정말로요. 저도 두려워요. 정말 그게 두려워요. 영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사람까지 죽였어요. 사람까지. 다시 묻겠습니다. 엘리세의 두 아들과 다윗의 죄와 누가 더 무겁죠? 여러분 다윗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렇지만 다윗과 엘리의 두 아들이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뭐가 달랐죠? 다윗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하며 돌이켰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서로 권면할 때 여러분 잘 귀담아 듣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주 듣는 말 속에 있어요. 설교를 통해 목회자가 어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꽂히면 그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것일 수가 있고요. 때는 내 주변에서 나에게 계속 반복돼서 권면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멸망당하는 건 사람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뜻.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셨죠? 왜 피 흘리셨나요?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 반드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범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죽는 과정은 여러분 처참합니다.
내가 끌고 간 짐승을 여러분 내가 죽입니다. 여러분 닭 하나만 죽이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벌벌 떨립니까? 여러분 한번 닭 잡아봐라 하세요. 닭이 아닙니다. 양, 염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 큰 짐승이에요. 그걸 목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 피를 딱 쏟습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생각해보세요. 바닥바닥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뭘 느끼죠?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는 거라.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범을 정하신 거예요. 네가 끌고 간 그 짐승 네가 안수하고 네가 죽여라. 그거 다 지켜봐라. 죽는 거.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죽는 거라. 그러면 뭘 느끼죠? 하나님께 뭘 느끼게 하나님께서 뭘 느끼게 하시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이 제물이 되어 피를 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의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죄를 향한 소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누구나 한순간에 죄의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의 종류만 다를 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나 나이를 드시나 다 똑같아요. 죄의 종류만 다를 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평생 딱 한 번이지만 우리가 거룩을 위한 회개는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을 위한 회개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에 오염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뒤돌아보니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딱 그걸 딱 찌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럼 막 뜨끔하지요. 그러면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넘어갔거든요. 하나님께 딱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나 약함을 주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실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해봐 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봐. 이 세상 어떤 무서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